하나님의 최고의 걸작 중에 걸작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불행이나 행복은 동물의 그것과 인간의 그것이 다른데요, 동물은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부르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물은 좋은 외적인 여건에서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외적인 여건에서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저만은 불행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재벌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외적인 여건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런데 탈선을 보시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본이다, 지식이다, 기술이다, 건강이다 하지만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결코 행복의 여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고 다 불행합니까? 건강하다고 모두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불행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행복할 수 있는 복,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이 뭘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여건이 주어져도요, 불행합니다.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복받는 그릇이 문제인데요, 온 우주에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 있더라도 내 그릇이 문제입니다. 태평양 바다에 떠 있는 물병에 물마개가 꽉 막혀 있는 동안에는 그 병 속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복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그 복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회학자 커밍웍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커밍웍은 말하기를 현대인이 성공하려면 지능, 지식,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지능, 지식, 기술, 그건 절대적인 요소인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번째가 태도라는 태도, 자세가 문제입니다. 애티튜드, 태도, 즉 준비,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삶의 자세, 그것이 인간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 사회학자의 양심으로 커밍웍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나 자신이 얼마나 환경을 원망하고 살아왔습니까? 이젠 그치 마시고 생각을 돌리십시다.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행복한 것이냐 불행한 것, 행복한 것이나 불행한 것은 나의 삶의 자세에 달려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의식만 바꾸면 얼마든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또 하나는 이미 주어진 복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참 저 사람은 그만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복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는 복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쌓여 있음에도 그게 복인 줄 모르니까. 내가 전처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과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어떤 사람 보면 참 너무 늦게 깨닫는 그런 분을 봅니다. 좌우간 7순이나 8순 되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나는 평생을 원망 가운데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제일
행복하게 산 것 같다는 거예요. 좀 진작 깨달지. 7순이나 8순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곧 부를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행복하게 살았다고 깨달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특별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건에서도 그 복을 행복으로 모르는 사람은요, 영영 구제불능이야. 대책이 없어요. 요컨대 복과 복된 사람의 문제입시다. 복의 여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복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한평생 복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복인가, 사람이 복인가, 많은 재산이 복인가, 명예가 복인가, 건강이 복인가 하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 많은 세월 참복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또 한평생 복된 사람으로 양육되어진다 그럽니다. 복받을 만한 성품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사람 성품 대단히 중요해요. 복받을 만한 인격 중요한 거예요. 복받을 만한 심령, 마음가짐을 배워가는 거예요. 한평생 그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나쁜 습관을 버리기도 하고, 버리려고 노력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도 하고, 전에 없던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펴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평생 복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양육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 우리는 더 나은 복, 더 영원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복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는 대표적으로 한평생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어쩌면 복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복을 받은 사람,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몹쓸 성격의 소유자가 야곱. 간사하고 거짓말 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사람, 그런 사람. 그러나 계속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다듬어지고 저런 일로 다듬어져서 그렇게 가면서 깨달아지게 되고 복된 자의 위치에 올라가고 마침내 12지파의 자손들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는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을 살아놓고 내 조상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다. 왜요? 그 조상들은 뭐 900살도 살고 뭐 800살도 살고 그랬잖아요. 130년은 이건 세 발의 피야, 조족지혈이야. 그러니까 130년 참 연조가 짧지만 130세가 돼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험한 것뿐이었다. 뭔가 많이 잘못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에 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뭐 10시간, 12시간씩 그 고생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어린 시절이 있고요, 거기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향이라는 건요, 그냥
마음에 두고 사십시오. 꼭 고향에 가야 됩니까? 제가 28년 동안 살았던 고향에 가면 옛날 제가 살던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길이 돼 버렸더라. 벌거벗고 헤엄치며 놀던 냇가는 온갖 잡초투성으로 변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넓었던 골목이나 내가 어려서 다녔던 교회까지 거리가 그때는 굉장히 멀었다고 느꼈는데 그 거리인데 지금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때는 멀었는데 지금은 가깝지요. 왜 그렇게 작아졌을까요? 내가 커졌습니까? 고향이 작아졌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마음의 고향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각인된 가정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고향이옵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어떤 것입니까? 어머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버지 하면 첫째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적인 CEO들 50명을 선별하여 연구해 본 바로는 그들에게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 다들 어렸을 적 기억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향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CEO가 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혹 여러분 어렸을 적 기억이라고는 술 취해서 돌아와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에게 나 죽여라고 악을 쓰며 아버지와 싸우시던 어머니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자랐다면 이 사람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서 뭘 하겠어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부부가 싸울 일이 있어도 애들 다 잔 다음에 입을 뒤집어 쓰고 싸워야지 왜 이렇게 악을 쓰고 싸웁니까? 뭐가 얼마나 한 사람이 잘못하고 뭐가 얼마나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마음의 고향, 그것이 한평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복에는요 받은 복이 있고 상속받은 복이 있고 또 내가 얻어야 될 복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복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받아들이는 복이 있고 또한 물려주는 복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는 복, 또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복.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많은 복을 물려받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복은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믿음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한평생 복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물려주어야 돼요. 얼마 전 미국에서 부자들의 아름다운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부자들의 아름다운 반란이란 뭐냐면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알아듣는 분은 아시겠지만 백만장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상속세를 국가가 폐지하겠다니까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폐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부자들이 반대를 해요. 정당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부자들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예? 우리나라에서는 한다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든지 탈세를 해서 자식들에게 상속시키느라고
몸부림치다가 망신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미국의 부자들 상속세를 내지 말라 하겠다니까,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금을 많이 물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반란이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으니까 저 밖에 있는 부자들, 그 사람들 얘기요. 보세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그 자식이 자동적으로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학자의 자식이라고 그대로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재벌의 자식이라고 다 재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부가 절제 없이 세습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가장 장점인 기회와 경쟁이 없어진다면 미국 산업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 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상속세 많이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자기들 입으로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 얘기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야지 돈 있는 자식이라고 그냥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도 나라도 세상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모습입니까? 자,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돌아오십시다. 이삭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그 아들 이삭 역시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삭도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이제 물려받았으니 이것을 지켜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물려받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복으로 받은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잖아요.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자마자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살던 집에서, 단란한 집에서 낯선 곳으로 추방이 돼요. 원래 야곱은요, 내성적인 사람이고 어머니의 살림을 돕던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야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들로 쫓겨나고 생전 가보지 않았던 낯선 곳으로 야곱은 혼자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며 누구를 만나야 되며 만나면 저가 나를 반겨줄 것인지 어찌할지, 그래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 답답하고 괴로운 중에 광야에서 하루 종일 걷다가 해가 져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야곱이 크게 깨닫게 됩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즉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게 내 복을 수천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범하면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벌을 3, 4대만 받으면 그 집안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후손이 없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수천대까지 복을 물려받아야 돼요. 분명히 물려받는데, 그러나 이 물려받은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인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보세요, 복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들 야곱에게. 또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만 못한 사람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택도 없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 후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뭐 제대로 돼서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제대로 믿음 생활하니까 그 아들 이삭이 형편없이 모자르지만 그 손자, 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낯선 땅 하란으로 가고 있지만 너 누운 땅 바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장하십니다. 야곱이 감격할 수밖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백야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바로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상속받는 시간이 올시다. 그래서 복된 자가 되는 정체의식을 바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두큐 대학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존 위스토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아주 단순해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귀속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렵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귀속적 신앙. 여러분, 이 귀속적 신앙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어렸을 때, 아니 뱃속에서부터 자신이 독립적으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배울 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요. 이게 귀속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마음이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미얀마 선교센터를 2년에 한 번꼴로 방문을 하는데, 처음 갔을 때 양곤에 있는 파고다를 갔습니다. 구경을 갔어요. 그 양곤의 시에 가면 어디서든지 그 어마어마한 불상이 보여요. 얼마나 크게 높은 데다가 세워놨는지. 황금빛으로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신발 벗어라. 그래서 벗었어요. 양말까지 벗으래. 욕을 하고 싶은데 어떡하게, 속으로만 했지만 양말을 벗었는데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팔짝팔짝 뛰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펄펄 끓는 그 바닥에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부모를 쫓아서 불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계속 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냥 귀속적으로. 회교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 둘째 딸 대학에 입학시험을 볼 때 주일날 시험 보는 학교는 원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목사의 딸이 가야 될 길이 주일날만은 안 된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이러한 귀속적 신앙이 커서도 예배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일을 지키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일날 아이들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공부하라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네. 공부하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공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라는 게 일 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귀속적 신앙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에 유학 갔는데 이 영어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주일날 잠깐 교회 갔다 와가지고는 영어 공부를 막 어머니한테 그냥 뒤지게 혼났다는 거예요. 뒤지게 혼났대. 주일날 공부한다고. 지가 알아서 하는데,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하는데도
야단을 치더니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된다. 예? 할 수 있으면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게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이 귀속적 신앙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청년까지가 탐구적 신앙이라 이렇게 존 웨스트호프 교수는 말합니다. 한 번쯤 반항하는 시간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서칭 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수색하다 탐색하다 살피는 믿음, 탐구적 신앙. 그래서 이때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독립을 위해서, 신앙의 독립을 위해서 방황하는 이런 단계가 있다. 그래서 그때 경험도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이 참 제가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Maturity faith, 성숙한 신앙, 이 단계가 완성된 신앙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권유도 아닌 내가 체험하고 내 의지의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 그런 자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젠 내 하나님이 됩니다. 막연하게 할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확실히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확실히 고백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지. 그런 신앙 고백도 없이 하늘의 문만 열리라고 아그락을 쓰니 되냐 말이에요. 야곱은 큰 시련을 통해서 많은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배신의 사건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갔어요. 나의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고 섬기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다시 그의 아들 12명 즉 12지파에게 신앙을 물려줍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물려받은 상속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내가 물려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누구의 후손이죠. 누구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또 여러분은 누구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안 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복을 물려받았는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후손들은 장차 여러분을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까지 집 한 채, 돈 몇 억, 그런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잘못하면 자식 망치는데 어쩌려고요? 모름지기 아주 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적인 바른 자세, 교회를 섬기는 멋진 신앙, 바른 가치관, 바른 행복관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셔야 이 땅이,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